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그저 나약해진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라고 하지만 딱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약해 빠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성경이에요. 요셉은 자기 앞에 인생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질고를 많이 받았지만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세요. 먼저 고난받게 하세요. 먼저 고통받게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70명의 가족들을 다 대피시키신 다음에 이들을 20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시절에 요셉을 통해서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돈, 세상의 경력 이런 것들을 결국 사용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요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학대하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학대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이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기 위해서 바로가요 억압 정책을 다 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단어죠.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에 의한 것이 역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히스토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원어로 뭐냐면 미트라임 이런 뜻이에요. 미트라임은 무슨 뜻이냐면요. 갈라진 두 개의 좁은 땅, 요게 미트라임이에요.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뭐가 흐르냐면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 양쪽에 이 두 개의 작은 땅만 비옥한 땅이고 전체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트라임, 두 개의 작은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일강이요 얼마나 강수량이 많냐면 주변의 땅을 다 적시고도 남을 만큼 매우 강수량이 많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몽땅 물의 홍수처럼 완전히 도시가 잠길 정도로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범람할 때는 뭐 물 때문에 물 난리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늘 풍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없는 땅이고 언제나 나일강이 풍성해서 이 땅은요 농작물이 풍성했던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땅은 하늘로부터 자유로운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서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의존하지 않아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의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일강만 잘 보존하면 돼요.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1년에 비가 딱 2번 내립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른 비, 늦은 비. 요때 2번의 비에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먹을 게 없어요. 1년 내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양도 별로 없고 소도 별로 없고 염소도 별로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할 판인데.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하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풍족한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복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는, 그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출애굽이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독립된 땅,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독립된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풍족한 애굽의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너희들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사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육이 강하게 되니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죠.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큰 민족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한 가문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70명의 가족이요 200만 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 아브라함은 약속 못 받았어요. 약속만 받았지 성취됨을 눈으로 못 봤어요. 아들 이삭도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눈으로 못 봤어요. 야곱도 심지어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두려워서 학대 정책을 펴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으라.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 정책을 펴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대로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마땅한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번성하고 퍼져가고 성장하고 부흥케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의료 지원 없는데요, 교육받은 게 없는데요, 삶의 여건은 더 척박한데요, 점점 번성해요. 번성한 이유는, 고난이 왔지만 억압이 왔지만 번성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해요. 여기 교회도 될까? 교회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교회의 자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학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도를 전한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큰 위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교회의 지도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요.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명한 위기예요. 이 위기를 만나면 교회가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졌으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더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런 박해가 심했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더해지고 믿음의 백성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 커져가는 놀라운 기적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세계교회 역사상 평양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관심 없으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가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 성령이 강물처럼 임하게 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강산에 교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1907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1907년 이것은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07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1907년은 한국 경제 성장기였죠. 1907년은 한국 정치의 절정의 안정기였죠. 1907년은 우리나라 국권이 강해서 외교권이 강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국력이 신장되었던 그런 시기였죠.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어버리고 경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힘든다 이 말이 아니라 암울했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1907년이었습니다. 이때는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1907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등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교회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을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오자마자 중국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저의 멘토가 한국에 출장 나와서 저한테 급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장 160만 원 보내란 얘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내고 그러면 왜 보내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지도자를 1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국 공안은요 그냥 안 덮쳐요. 딱 물이 올랐을 때 한 방에 치는데요.
이 16명인가 15명의 중국의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다 익어갔을 때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댑니다. 그냥 추방이에요. 대신에 그로부터 훈련받은 15명, 16명을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실제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핀을 다 박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협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제발 목숨만을 살려달라. 이분들을 살려달라.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비용이 1인당 160만 원. 10,000위엔인가요? 10,000위엔. 10,000위엔. 1인당 1만 위엔을 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한국교회 여러 교회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걸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알면 큰일인 거예요. 이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 돈을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도 온 거예요. 제가 무슨 크다고. 이 중국에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 우리 북경대학교 교수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쭉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북경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중국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서 자기 조국의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중국 공안이 손을 못 댄대요. 왜냐면 북경대학 이 지역은 완전 자유지역이기 때문에 이 북경대학 안에서 시진핑을 욕하든 시진핑을 데모하든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생이 아닌 사람이 북경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북경대 교수도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정책에 대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지역이 어디냐면 북경대 칭화대란 얘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중국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 명입니다. 이미 한국 숫자를 넘어갔죠. 2020년 앞으로 3년 뒤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인타운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도시든지 차이나타운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팬타운 없어요. 차이나타운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에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 약속 붙잡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이 약속을 너희가 붙잡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성장하다가 교회가 딱 꺾여서 쇠락하는 그 딱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돈으로 따졌을 때 국민소득 7,000불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퇴보하더라. 성도의 수가 줄어들더라. 아니나 다를까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유럽의 교회 똑같이 미국의 교회도 똑같이 성장을 멈추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2만 불 시대를 찍고 나서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900만. 보수적인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00만이 교회를 출석하는 실제적인 인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워서요? 아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핍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프랑스 교회는 지금 문제에 직면했어요.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우리의 앞날 때문에 답답하다 가슴을 치고 있고, 이 문제의 근원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냐, 이 문제의 근원은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원인을 찾아 원망하고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 앞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프랑스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특별한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편안하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삶이 익숙해지면 신앙이 침체합니다. 우리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거론하시면서 5개 교회를 책망하시고 2개의 교회를 칭찬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7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헐벗은 자다, 가난한 자다.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나 이 밑에 2개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심각하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예요. 이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자주 만나요. 답답한 현실을 가끔 만나요. 이거 자체가 괴롭고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번성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집어서 들어 올리실 절호의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 기도하고, 지난날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가 이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번성해 가니까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두렵건대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어떤 지혜를 발휘하죠? 억압정책, 박해정책, 핍박정책, 남아살인정책, 짓누르는 정책, 괴롭히는 정책.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혹시 나도 이 세상 방법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억압해서 그냥 꺾어버리고, 빼앗고 갈취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다시는 되돌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고, 약화시키고, 이런 세상 방법. 혹시 나는 이런 방법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왜 바로의 이러한 세상 방법을 허용하셨을까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박해받지 못하도록,
아예 박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더 좋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핍박받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장차 괴롭힐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특혜를 누립니다. 요셉 덕분에 세상이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아요. 요셉의 부인은 누구 집안 출신이라고요? 애굽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고요. 당시에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뭐와 함께 해요? 정치는 종교와 하나가 돼요. 그럼 요셉은 뭘 가졌어요? 모든 정치적 권력과 모든 종교적 권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말고 요셉을 건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 70명의 가족이 그때부터 요셉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 히브리 사람이야 이러면 모든 게 면제가 되었던 삶을 요셉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 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요셉 삼촌,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살면 되겠다고요? 천년 만년 살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보통 심한 고난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더 죽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손자는 더 죽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놈이 낳은 자식이 만약 아들이면 다 죽어야 돼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일어나면 채찍에 맞으면서부터 모든 고역을 해요. 벽돌을 구웠다 그러니까 벽돌 뭐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 벽돌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높이가 2m예요. 벽돌 하나가. 너비가 3m예요. 피라미드 앞에 딱 올라서면요 벽돌 하나가 그만해요. 이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을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노역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모든 자식들은 다 강가에 던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땅이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의 선조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선조가 살아가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말 하셨어.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잡신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는가 봐.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없는가 봐. 우리가 살 땅은 가나안 땅인가 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북경 갔더니 그 최 박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 주재원이든 LG 주재원이든 한국에 잘 이렇게 살고 있다가 대기업 임직원으로 살고 있다가 북경에 발령받는 그 순간 부인들이 다 운대요. 세상에 중국 가서 어떻게 사냐고. 세상에 중국 와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서를 딱 받으면 다시 운대요. 어떻게 한국 가냐고. 중국 가면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그냥 통장에 꽂히고 주재원 월급을 따로 받아요. 주재원은 가족들 데려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그냥 줘요. 여러분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나이키 본사 주재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3층이에요. 단독 건물 3층이에요. 딱 들어가면 다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런 집 있잖아요. 궁궐 같은. 천장이 너무 높아. 집에 차가 2대 있는데 기사도 2명이에요. 밥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 애를 돌보는 아줌마가 3명 있어요. 아줌마들은 뭐예요? 아침 10시쯤 일어나. 선글라스 끼고 나와. 이쪽 백화점, 이쪽 백화점, 어머, 커피숍. 그렇게 살아요. 한국 가고 싶겠습니까? 자, 한국 다시 복귀 그러면 전부 다 오늘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자 우리가 살 땅이 바로 여기가 아니구나.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애굽 사람과 섞여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는요, 근본을 인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장 가는 신, 직장을 다스리는 신, 자식을 돌보는 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신하예요, 사실은. 신이 많아요. 전쟁의 신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 밥하는 신한테, 야, 시끄러,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전쟁의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의 특징이 뭐죠? 모든 신들이 너무 많은데 신들이 다 뭘 닮았어요? 철저하게 인간을 닮았어요. 반면에 히브리 문화는 달라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헬레니즘 문화는 신을 인간이 만들지만 히브리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히브리 문화예요. 반면에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인간의 문화는 찬란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아침에서 시작하고 저녁으로 끝나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틀려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걸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하나님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이끄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또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찬란한 아침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바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을 만난 당사자는 고난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고난은 금방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고난이 의미가 있고 축복도 하나님 손에서 시작된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이지 피해가야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아서 23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주제가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예요. 배고픔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배고프다고 당장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 진리를 붙잡고 가다가 사람은 반드시 배고픔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배부름을 향해서 엄한 데 쳐다보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Stay foolish, 바보처럼 살아. 우직하게 이 길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지. 돈 100원 더 준다고 직장 때려치고 딴 데로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인생은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정답을 준다.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기가 없어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자의 역할은 뭐냐면 애 낳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 브닌나가 첫째 부인 한나, 애 못 낳는 한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말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애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와 똑같다.
너희는 마땅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낳아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상태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은 없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다 거짓된 모습으로 너희가 나오고 진실한 삶을 잉태하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이 이 바로 영적인 불임의 상태다. 한나가 이걸 깨달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놀랍게서 그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당하고 쳐들어오면 당하고 쳐들어오면 당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 종식시키시고 구세대를 정리시키시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과거 시대를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원대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히브리 산파 통해서 하셨어요. 왕의 명령이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어떻게 쓰임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십시오. 세상을 다 뒤바꿔놨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세리 출신이었고 어느 누구도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시골 촌뜨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나는 지금 애굽 땅의 풍요로운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오늘날 소득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기독교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쇠퇴한다고 하는데 풍요로울 때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바로처럼 세상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국인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고아를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